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선거가 치러질 때면 한국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출마한 후보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서 먹방 퍼레이드를 펼치는 겁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같은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서민입니다라를 어필하는 겁니다. 저도 20년 정도 미국에 살았지만은요, 살면서 이런저런 선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미국 후보들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핫도그나 프레첼 같은 것을 사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평소 어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어떤 국회의원 후보들이 재래시장 좌판에 앉아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김밥과 순대를 찍어 먹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보좌진이라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자기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 하면서 아마 질책했을 겁니다. 문제는 후보들의 이런 모습이 다 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유권자들은 그 모습에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은 선거철만 되면은요, 철진한 이런 서민 코스프레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민이 아닌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를 할 때 쏘가 넘어가는 후보도 있고 또 유권자들도 있지만은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서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밝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쏘가 넘어가는 유권자 역시도 당신은 나와 같은 서민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스스로가 밝히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 떡볶이와 김밥을 한 입 배물고 나서요, 후보들은 항상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인들과 뭘 합니까?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악수를 할 때면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악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 높고 고귀한 지체를 가진 상대를 향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은 저와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민 코스프레를 해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정치인 역시도 영광입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활짝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광이라는 이 말을 서민들이 정치인들을 한 방 먹이려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참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해, 자기가 만든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와, 누구야, 널 보니 정말 영광스러운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 뭐 저렇게 재원이처럼 저런 애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듬직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론 듬직하다는 의미 속에는 저같이 몸무게가 좀 나가고 덩치가 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원래 이 듬직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행동이 침착하고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의 뜻도 동일합니다. 신앙과 삶에 괴리가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그런 신앙인,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듬직하다,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앙인이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구절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알쏭달쏭한 특별히 의미가 없는 듯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모양이 예쁘고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이 걸작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작품이 걸작품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만든 사람이 그 작품을 보고 마음에 흡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당신의 작품은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도예공이 이 자기를 만드는 걸 봤는데요,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다 깨더라고요. 수십 개를 막 깨니까요, 옆에 취재해 왔던 리포터가 아니 선생님 고정하시고 한 개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알짤없이 이건 안 된다면서 다 깨어버리더라고요. 만든 사람이 만족해야지 걸작품이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 말해도 그것은 걸작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이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명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작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 탤런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비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다 다르지만은 그 재능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맡겨진 이 달란트가 남보다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남보다 비교할 때는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달란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굼벵이처럼 구르는 재주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르는 재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때 게임할 때 이렇게 게임 사진을 보면서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네. 모 권사님이요, 얼마나 탁구공 불면서 잘 구르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주, 재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영화로운 자, 듬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드너,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재능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잘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 가꾸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에게도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재능은 뭡니까? 바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살았을 때는요,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그 상태를 에덴 동산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고 멋진 상태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이 받지도 못한 재능, 자신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을 흠모하고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영성, 성품, 체력, 그리고 마음가짐을 무시한 채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해서만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볼상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면서 더 큰 일을 자꾸만 하기를 원하고 더 큰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작은 일, 지금 너에게 준 일, 지금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네게 맡긴 그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다고요?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한층 더 성장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듬직하지 않겠습니까?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지 또 다른 일을 맡기지, 전혀 듬직하고 전혀 믿음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부리는 사람도 듬직하고 믿음직해야지요. 뭔가를 더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면은 불안불안하고 맡기면은 영 믿음직하지 않고 맡긴 다음에 오히려 내가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듬직하다, 믿음직하다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 때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집 이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서 목수 일을 배워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가족 부양하는 일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 예수님은 나무 다듬는 재능으로 나무 다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30살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다듬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어릴 때 나무 다듬는 자가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사람을 다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같이 너가 사람을 다듬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을 다듬는 사람으로서의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또 다르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을 그 이후에 이루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사람을 다듬는 사람에서 이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는, 세상을 다듬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무 다듬는 자에서 사람을 다듬는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듬는 자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발전함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각 시간마다 각 시대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걸작품의 삶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걸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게 잡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게 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눈만 높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게 잡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제자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제자 그룹 가운데에 리더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들은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참 많은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더 받은 은혜와 더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보니까요, 자신을 높이는 일, 자신의 입신 양명만 위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하늘나라 갈 때 저의 좌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쟤들보다 제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살짝이 가서 말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말로 요즘 기록한다면은요, 저건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하고 나서요, 서로 주님 앞에서 뭘 했습니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높임과 존경은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경받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듬직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존경은 받게 되는 것이고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듬직한 일꾼, 신실한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데 존경받는 사람, 영광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독재자들입니다. 힘으로, 공포로, 강압으로 존경받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존경일까요? 거짓 존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쉽게 풀이하면은요, 쓸데없이 무게 잡지 말고 무게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 잡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종된 삶을 결단하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몫입니다. 진정 무게 있는 리더는 오늘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인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종으로서의 헌신을 하는 자가 바로 진정 무게 있는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가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라면요, 직분자들이라면, 중직자들이면 가장 먼저 뭘 잘해야 될까요? 식사 시중 드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그래도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한 번씩 다녀보면요, 중직자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안 움직이고 딱 앉아서 밥이 날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 둘로스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는 일입니다. 중직자와 직분자와 목사와 장로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식사 시중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 이미 받은 그 직분 안에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식사 시중 제일 잘 듣는 사람 누굴까요? 접니다. 우리 교회 식사 시중 제일 많이 잘 듣는 사람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도 돼야 됩니다. 구장로님, 정장로님, 유장로님이 식사 시중을 멋지게 드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무게 잡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무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식사 시중을 잘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읽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주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밥 먹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밥 먹다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맛있는 거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맛없는 거 가져오다가 안 나눠 먹고 있다가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교회에 늦게 오는데 부자들은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 빨리 왔어요. 차려놓은 음식 다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밥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집사 선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제하는 일과 식탁의 교제, 밥 먹는 일 속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은 무게만 잡는 사람들의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밥 먹는 것은요, 내 코나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에 밥을 제대로 넣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 밥 먹는 시간이 참 분주합니다. 그죠? 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밥 먹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헌신을, 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할로윈 행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참 야외에서 본의 아니게 밥을 먹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나서고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부터 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교우들을 챙겨야지만이 야외에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게 잡는 곳 있으면은요, 제대로 된 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실내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물론 한 달 후에 다시 실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내 밥은 내 손으로 가져와서 먹을 것. 아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 배식 때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비워둘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은연중에 가까운 자리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면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를 들지도 못하는데 가서 정말 귀숙대기에 앉아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외로운 교인들을 찾아가서 말동무하고 식사하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찾아가서 싱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커플이라고 우리 양권사님, 우리 원집사님 맨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흩어져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밥 다 먹고 나서 그릇을 같이 치워주는 겁니다.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빨리 밥을 드시지도 마십시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밥이 아직도 반도 못 먹었는데 건강하다고 확 먹고 확 나가버리면요, 밥그릇을 치워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 정리와 설거지를 하는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쁘게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맡긴다고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설거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맡김을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요, 접시야 오라, 밥그릇아 오라, 주하라 오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방 봉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섬김은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의도적으로 크게 하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진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 고아원이나 어디 또 홈리스 어떤 장 가가지고요, 라면 잔뜩 쌓아놓고요, 그 밑에 애들 앉혀놓고 뒤에 서가지고 찍는 사진을 저는 제일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뭘 보려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까? 자기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요, 라면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이웃 교회 누구누구야, 너는 그렇지 않겠지. 좋은 이웃 교회 누구누구야, 너는 무게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무게 있는 사람이 되겠지. 우리 주님이 각자 묻습니다. 옥민호야, 너는 무게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무게 있는 사람이겠지. 몸무게가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가짐이 신실하냐를 묻고 계십니다. 쓸데없이 무게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게 있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